오늘 말씀은요,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 이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기도 모임에서 함께 나눈 것은 성령의 매여 있는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매인다는 것은 어떤 것에 묶인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구속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묶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주님께 묶여 있는 것, 묶인 삶,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인 사람들, 그렇게 주님 앞에 성령의 메인바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경험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 이끄심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이끄심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어떤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끄심의 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는 힘이에요. 이끄심을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은요, 한 가지예요. 그거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우리를 이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맞는 길만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는 길이라 생각하면 멈춰버릴 겁니다. 그래서요, 어디든지 우리가 그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다면요, 그것은요, 특별한 어떤 목적을 넘어서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이 가자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있다면요, 우리의 그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찾아 나설 거예요.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적지로 데려다 줄 사람이라면 그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다가 우리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멈춰설 거예요. 버스를 갈아탈 거예요. 그 이끄심을 중간에 하차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끄심은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그 자체가 온전한 신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돌아섰는가? 그들의 목적이요, 예수님의 이끄심과 달라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그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부자 청년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찾았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 부자 관원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자신의 목적과 맞지 않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이건 하나님이건 간에 그를 온전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 목적이 우선되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주님 아닌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끄심은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끄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예요. 우리의 심령, 그 교만한 심령이 그 교만한 심령마저 꺾어버릴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그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과 어려움, 아픔이 우리가 주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의 탄식을 얘기했을 때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 없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뭐냐 하면 언제나 기도가 우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마저 허물어져 버렸을 때 더 이상 이제 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그 시간,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계셨던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였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도가 끊어져 버릴 정도의 삶의 아픔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힘이 빠질 때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힘을 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아픔과 고통의 때에, 그리고 기도와 탄식으로 삶이 묶여 있을 때에 어떻게 이끌려갑니까?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힘이 빠져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나이가 많아서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 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노쇠하다, 힘이 빠졌다, 자신의 의지가 꺾여진 시대, 그 시대를 얘기할 때 늙은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너희가 드디어 너희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에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표현을 써요. 끌려다닐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너를 완전히 조종하실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을 빼고요, 성령의 이끌리심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적이 살아서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가운데 우리 말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서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은요, 그분의 완전한 계획, 그분이 세우신 완전한 계획을 완성시킨다고 주님 말했어요. 제가 저번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창한 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을 만큼의 그릇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릇을 마치 하나님의 꿈이라고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아버지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운데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끌리심, 그분의 이끌에 끌려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목적, 그런 것들이 완성되는 걸 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끄심,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은요, 그 정도의 의미, 그 정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끄심은요, 때려가는 끌려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충만함으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그저 십자가에 달리는 한 죄인을 보러 왔다가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억지로 매어 지게 끌려가는 그 골고다의 길, 걸어가지 않아도 되고, 핍박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런 재수 없게 그 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끌려갔던 그 걸음이지만 그는 예수님과 동참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끌려가서 간 곳이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3번의 시험 가운데 그 시험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셨고 비로소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말해요. 이끌림을 받는 곳은요, 어떤 꿈을 이루는 그 이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공급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하는 곳이라 그래요. 때로는 내 의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지나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까지를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참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직접 보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실함을 찬양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끄실 때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끌려가십시오.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 안에 우리가 그냥 하루를 눈을 뜨고 하루의 고단한 인생, 하루를 살아갈 때 마치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피곤함과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그렇게 지친 하루를 살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끌고 다닌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끌고 다니는 손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때로는 고단한 자리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은 소망이 없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큰 시험을 경험할 수 있고 40일의 금식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고린의 시몬이 그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축제를 즐기러 왔다가 엉겁결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그의 수치와 그의 하나님 모독 가운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 이후로 사도의 삶이 순탄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를 보십시오. 그의 고백은 한결같았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근신하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묶여 계십시오. 하나님께 끌려다니십시오.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사단에게 포획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끌려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 안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순간 앞에서 이걸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주님께 그 이끌림과 받기를 내가 소망하는 사람은요, 어떤 선택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끄시는 손은 전능한 손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끄시는 손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이에요. 잘못해도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을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메인바된 사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 뺏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거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선택해라, 주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좋은 부모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좋은 것은 주님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은 주님도 이루기를 소망하십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사단의 그 속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은 주님을 언제나 완고하고 주님을 언제나 인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망하면요, 하나님의 때에 그걸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메인바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에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